오늘 시간에는 왜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로 난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두 가지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한 가지만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날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을 앞두고 4주 동안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인데 오늘은 그 세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사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민족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혈통을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수차례 구약성경을 털어 얘기한다고 한다면 신약에 예수님이 하실 일이 32,500가지의 약속이고 탄생하는도 상당히 많은 약속인데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날 축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축하를 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아무도 그를 축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밤중에 누가 축하해 줄 사람이 있을까 봤더니 베들레헴 근방에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들에게 가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빨리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그 아기를 보아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경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이 이상하다. 이것은 온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칠 어떤 존재가 탄생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본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비하게도 이 두 가지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단 한 사람도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해 주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 그거 자랑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알려주고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경배하게 하였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하지만 사실은 말씀도 위험한 거예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이 환상과 계시나 또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 이런 영의 세계에 관련된 이 천사 이런 쪽이죠. 귀신 이런 쪽에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쪽은 완전히 무시하고 말씀만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날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온 인류를 구원할 존재가 왔는데도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헤롯 대왕은 이해를 할 만합니다. 그 사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또 하겠지만 동방박사가 이 왕이 탄생하셨다는 거 알고 예루살렘에 와서 왕궁에 가서 물어본 거 아닙니까? 대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계십니까? 깜짝 놀랐죠. 유대인의 왕으로 자기가 아들을 낳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들을 태어났다니 이건 틀림없이 나를 무너뜨릴 놈이다. 이것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자기의 음흉한 발톱은 숨긴 채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대제사장들이요, 서기관들이요, 장차 유대인의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약속이 있는데 어디에서 탄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요 즉시 알려줍니다. 두말할 것이 없어요.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로 이미 이 말하기를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적지 아니하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목자가 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르쳐줬어요.
오,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는 어떻게 해요? 동방 박사에게 미리 가서 하고, 나도 경배하러 간다고 해놓고는 뒤로 군사를 보내서 다 죽이는 거죠. 근데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유대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유대 땅에 가서 경배했던 이스라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주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영적인 세계는 위험해. 거기는 귀신도 역사하니까 위험해. 그건 알지 마. 뭐 귀신이 어떤 데는 귀신도 없다고 그러고 방언도 없다고 그러고 하여간 영안 열리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이 중요하지,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표준이니까. 그러나 영적인 세계를 몰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누가 축하해 줬겠어요? 천사가 없다고 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할 수가 있었겠어요? 여기도 위험한 게 있어요. 왜? 귀신들이 장난치니까. 그러나 말씀을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의 모든 이단들은 이 하나님 말씀 갖고 사기치는 겁니다. 더 많이 가르쳐요. 이단하고 사입이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사입이라는 것은 성경책은 보조 자료로 하고 자기들의 주 교재가 따로 있어요. 그건 사입입니다. 기독교를 이용한 거죠. 그러나 이단이라는 것은 성경책을 가지고 한다고요. 그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 말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한다 할지라도 잘못되면 뭐예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가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이단에 다 영혼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 카톡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왜 신천지로 이동을 했는가? 나는 왜 신천지를 믿게 되었는가? 라는 간증이에요, 간증. 근데 교단에서, 기존 교회에서 8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나는 신천지로 옮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였는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종류의 것이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교회에서 성경을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목자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은 심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고 잘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지 전문가라.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심리학적인 것으로 다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8년을 다녀봤는데 8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단 한 차례도 천국과 지옥 얘기를 안 해주라는 거예요. 어떤 데 갔더니 1년이란다. 10년인가를 다녔는데도 단 한 차례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거 위험하다고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고 알고 싶은데 그걸 안 가르쳐 주니까 그걸 가르치는 대로 갔다는 겁니다. 심지어 청년들에 가서 CCC 순장까지 해가지고 나와서 청년부에 들어가서 청년부에 갔는데 청년부 모임에 세일 모임을 하게 되면은 맨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지 성경이나 신앙적인 관련 이야기는 전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사명이 있다고 사모님이 신학교 가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자기 갔대요. 신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와 있는데 독일 사람이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왜 신학교 왔느냐 그랬더니 신학교를 내가 온 것은 이 목사가 되면은 내 직업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가장 확실한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도 목사가 그게 좋을 것 같아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독일은 세금조식으로 그 종교세를 냅니다. 그러면은 그 종교세를 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천주교하고 비슷합니다.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독일이 망하지 않은 한 목사 월급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성경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말세가 되어질 일을 가르쳐줘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신학교에서 그런 것들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다른 거. 그래서 맨날 교수님의 책이나 요약에서 맨날 발제만 하지 책만 팔아먹지 뭘 가르쳐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 말씀은 이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비유풀이 쫙 뿌릴 때는 성경이 이런 비밀이 다 감춰 있어. 와.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가보니까 그게 뭐냐면 신천지 복음방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신천지로 옮기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쓴 사이트예요.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우리 기존교회에서 말씀 한다 하지만 과연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가르치고 있으며 특별히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한다면 인간이 물질 세계인 사람이 아무도 모르니까 영적인 세계가 투입돼 가지고 예수의 탄생도 알려준 거 아닙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성경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맨날 교양생활을 하게 만드니 신앙생활이 의미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오직 제가 성경만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지만 보편적인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단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용해도 모르고 속아 가고 있는 현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지고도 이단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사 속에서도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 가운데에 이단을 정확히 분별해서 그들을 내칠 수 있는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출생의 그 감춰진 비밀 가운데 이단 사기치는 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자는 완전한 유일한 구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어떤 이단이 자기가 구원자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복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한 천사가 밤에 양떼를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날 다윗의 동네에 온 백성을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으니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이자 주님이시고 그 표적으로서 아기가 지금 구유 안에 누워 있으니 빨리 가서 보라. 그래서 경배하라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구원자는 왜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일까요? 한국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그런 이유라도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자를 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쓰지 아니하시고 굳이 아기로부터 태어나도록 하게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분은 성령이 임하여 지혜나 능력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요 태어날 때부터 주님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리고 태어날 그 구원자를 주님이다라고 비동사죠. 뭐이다 주님이다라고 천사가 말했는데 주님이다라는 의미는 대체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들은 말세의 주님의 때에 가까운 시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어떤 일이 있느냐? 말세가 될수록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말씀하다가 그냥 이단이 그 말장난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세에 내가 바로
구원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라는 그런 말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그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때부터 알려준 이 탄생의 비밀 속에 감춰진 구원자의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BC 4년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그때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서 천사가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제가 헬라에서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다가 제가 이렇게 약간 바꿨으니까 개역성경하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봅니다. 한 천사가 그들에게,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있어라. 계속이란 말이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왜냐하면 내가 온 백성에게 있을 큰 기쁨을 좋은 소식으로 너희에게 전하기 때문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 안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탄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시자 주님이시다. 너희가 가서 이미 강보에 쌓인 채 있어온, 그리고 구유 안에 누워 있는 아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면 왜 구원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에서 꼭 태어나야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왜 구원자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 왜 구원자는 아기로 태어나는 것이냐, 나중에 어른 됐을 때 삼아버릴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 누군가 다시 오신 재림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가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구원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 말세가 될수록 이단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서 우리들도 결국에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자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아서 말씀을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이단을 분별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 앞에 14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드릴 자가 있는데, 온 인류 역사 지금까지 보면은 한 130억 인구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인구에서 14만 4천 명이 그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70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가 96%가 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3에서 4% 정도만 남아있어요, 자리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고 이 마지막 때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아직도 빈자리가 있으니까, 전국, 남아있는 숫자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한 4천 명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 기독교 인구 퍼센트를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때 미혹받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뭐 했느냐? 너희들이 택하신 자, 이미 구원을 받을 자도 미끄러질 시대가 올 것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23절 25절 말씀 보면, 그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림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자들, 거짓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된 자들이라도 미혹해서 끌어갈 것이다. 내가 미리 말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재림 예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천에 있습니다. 삼각산에 있습니다. 그런 건 다 뭐예요? 가짜예요. 주님은 이 지상의 어딘가에 골방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이미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동시에
동시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너만 알고 그리 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가시적으로 우리 주님은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 1장 7절 보면 그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 각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를 그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시게 될 때 흰 말을 타고 오시게 될 텐데 하늘의 군대들,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과 천사들로 구성된 군대들이 또 키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의 뒤를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모든 이단, 오늘날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이단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옛날에는 통일교, 박태선 뭐 이런 거잖아요. 구원파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오늘날에 가장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전 세계 영향을 미치는 게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인데,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 구름이 진짜 짜면은 물이 나오는 구름인 줄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그럼 우리는 그런 줄 알았는데 뭐지? 그래가지고 이 구름이라는 것이 뭐냐? 구약의 구름은 이런 것이다. 성경 구절을 갖다가 구름은 이거다. 신천지는 뭐냐면 구름은 성령이랍니다. 구름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가심을 본 그대로니까 성령이 이만희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성경을 하나 끌어다가 구름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이렇게 풀어요. 또 하나님에게도 구름은 무엇이다고 딱 풀고요. 다 그렇게 풉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고, 이거 한 방에 딱 끝내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으면 한 방에 끝내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은 사실을 기록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 팩트를 기록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환상과 꿈을 기록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환상과 꿈이냐 아니면 사실을, 눈에 보이는 것을, 그 눈도 영이 눈이 보니까 육의 눈이 보니 다르겠지만 사실을 기록하는 거냐 우선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해와 달들이 절하더라. 이것은 환상입니까? 실제입니까? 당연히 환상이죠. 네, 곡식단이 절할 리가 없거든. 이것은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자 하는 상징적인 어떤 묘사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반드시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은 환상이었습니까? 실제였습니까? 실제였던 거죠. 그 구름은 하나님께서 오시고 가실 때 사용하는 실제적인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실제인 것이지 거기를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게 아니라고. 이것은 무엇이라는 의미로 설명할 게 아니고 실제를 얘기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신천지가 18만, 20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의 사람들이 그들이 진짜 영안이 열려가지고 실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신천지는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보게 되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셨던 그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이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거기에 안 앉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 너는 가짜야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신천지 20만 명이 있어도 단 한 사람도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없어가지고 천국의 보좌를 보고 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걸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강학습 뭐냐?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수만 명이 모여도 실제를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말씀 장난쳐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심각한 겁니다. 이단만 심각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에서도 심각한 거예요. 실제는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흰말을 타고 내가 흰말은 또 무엇이다 다 해석하는, 그게 아니요. 그것은 실제를 말하는 것이지 상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분 안 하니까 이것은 이것이다 비유풀이 짝풀이를 통해서 설명을 해나가면 오, 이런 뜻이었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이 진짜 물 있는 구름이다냐? 그러면 아니었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할아버지가 오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분이 오는 겁니다. 하늘로 가셨던 그분, 33년 반의 생애를 사셨던 그 청년과 같은 그 모습,
그 모습을 하신 그분이 오는 것이, 그분이 오셔서 또 누구 속에 육체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33년 반 그분의 손에 못자국과 발의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만희가 못자국이 있습니까? 안상우이가 못자국이 있습니까? 문선명이가 못자국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비우풀이 짝풀이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한 번만 영의 실제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12지파장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보니 이만희 총회장이 안 앉아 있고 33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사셨던 그분이 앉아 계십니다. 끝났을 거야 아마. 12지파장이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영안이 다 닫혀가지고. 저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 갖고 장난치는 사람들 한 방에 끌려면 영적인 세계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갈 것이다. 내가 딴 사람으로 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다니까. 내가 할아버지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안상무처럼 죽을 자로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어서 영원히 살아있는 부활의 몸, 부활체, 영원히 죽지 않는 내가 가는 거야. 내가 또 누구에게 들어가는 게 아니야. 내가 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너희는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보았던 그대로 오시게 하늘로부터 오신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를 봐야지 과천에 가서 만나는 게 아니라고요. 한국 사람으로 올 리가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황인종이 아니라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유대인이라고. 유대인.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고.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재림 예수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동방에서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내가 동방에서 떠오르는 의로운 해니까 나를 바라봐야 된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의 동쪽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터키 지역. 그지 이 아시아가 이 동남아시아 여기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근데도 어쨌든 말씀 하나 짝짝짝 해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분이 가셨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단 신천지, 여러 이단들이 속이는데 어떻게 속인 줄 아세요? 이렇게 속입니다. 이단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총회장을 마지막 시대의 약속의 목자요, 이긴 자요, 참된 육의 보혜사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는 둘이다. 그래서 성령은 영의 보혜사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보혜사, 영의 보혜사고, 육의 보혜사가 있으니 육의 보혜사는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는 사도 요한이다. 요한계시 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에게 그 비밀을 계시했으니까 육의 보혜사는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느냐? 안 않았냐? 그런데 그 육의 보혜사 사도 요한에게 임하였던 성령이 내게 어느 날 1984년인가요? 내게 나를 임하여서 내게 와가지고 내가 이제 육의 보혜사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만이 내가 14만 4천 명 만들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나를 따르라 이게요. 이것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이 육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성령이 육을 입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죠. 예수님만 육체를 입었고, 하나님의 영은 구약에도 영이었고 육체 없었습니다. 신약에도 영이었고 지금도 영이십니다. 육의 보혜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만희 속에만, 그 거짓말이지만 저 이만희 속에만 들어가겠습니까? 믿는 자 쪽에 다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자기가 육의 보혜사라면 모든 사람도 육의 보혜사지. 그런데도 그 사실을 믿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완성한 자로서 자기를 보냈다고 해서 육의 보혜사고 얘기했는데 성령 그러지 않아요.
성령께서 다시 육체를 입은 성령이 육체를 입어서 다시 예수님이 육체 속에 다시 들어올 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게 오시는 것이지 다시 육체 속에 누군가에 들어가서 또 일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육체 속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육체가 필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왜 필요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님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재림 예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섰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걸 많이 알려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났다라는 이분은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보면은 요셉은 예수님의 이제 그 부친 되는 그게죠. 요셉도 다윗의 집안 곧 족속이므로 갈릴리 다윗의 동네에서 유대의 땅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가서 그때 거기에서 아들을 낳아서 예수님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다윗의 혈통의 가문에서 나올 것이고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BC 8세기 800년이면 8세기라고 그러죠. BC 800년 전에 1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많은 사람이 내가 구원자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구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구원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에 너는 가짜라고 할 수 있게 하려면 단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태어나기 수천 년 전에 너를 위한 예언이 어디 있느냐? 너는 청송에서 너는 태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디서 태어나고 어떤 혈통에서 어떻게 처녀가 어떤 방식으로 태어날 것이 이미 수천 년 전에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사칭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걸 보면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알게 하도록 한 게예요. 그런데 이 지금의 이단의 교주들이 언제 태어나서 청송에 태어났는지 전북 부안에 태어났는지 어디에 태어났는지 그걸 얘기가 성경에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예요. 다 가짜. 성경에 분명히 예언을 이루셨다. 미리 아직 사건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다 얘기를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시되 다윗의 혈통에서 온다는 것은 다윗이 처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에도 예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줄 자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다시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셨다. 이건 이미 예언을 따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이지 못하도록 자기가 구원자라고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두 번째, 그분은 누구냐? 그리스도이자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초기 교회에 가장 큰 이단이 있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 죽고 부활하신 후에 드디어 교회가 탄생해서 막 교회가 퍼져나갈 때에 교회를 가장 위험에 빠뜨린 이단 세력이 있었어요. 그 이단 세력이 오늘날로는 우리는 초기 영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기 영주주의는 어떤 이단이냐면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다 좋고 육적인 것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물질 세계를 창조한 여호와는 저급신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분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건 그리스도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보는데 그리스도는 예수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가 그때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올 때 그때 그리스도가 예수님 속에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하다가 육체는 죽으면 안 되니 육체 죽으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다시 그리스도가 빠져나갔대요. 이것이 초기 영주주의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거룩한데 육체는 쓸모없는 거니까 이것은 빌려 썼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영주주의 이단인데 똑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만희가 말합니다. 내가 어느 날 무슨 환상을 보니 환상해가지고 자기에게 무슨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성령이 자기에게 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무슨 보혜사? 육의 보혜사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는 마지막 주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 천년왕국에 데려갈 자를 뽑아서 가는 자로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왜 가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탄생하셨고 처음부터 주님으로 오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어느 날 들어가가지고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쓰겠다, 너를 그리스도로 쓰겠다, 너를 주님으로 쓰겠다 이렇게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 속일 거니까 처음부터 너는 그리스도, 태어난 그 아기 자체가 그리스도, 태어난 아기 자체가 하나님 아들, 태어난 아기 자체가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려면 나중에 성령이 임해서 내가 그런 자다. 전부 사기꾼입니다. 그것들이 사기꾼들이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도 이 그리스도를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처음부터 그분이 그리스도였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주님이다. 주님이란 말은 여호와를 대신하는 용어로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셨지 그냥 인간에다가 어느 날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그를 하나님으로 쓴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고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용 용어입니다. 주인, 조물주, 창조주, 그분이 모든 소유의 주권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주 아도나이라고 얘기를 불렀고요. 다윗도 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앞에 들어가서 주 여호와의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난 것이지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쓴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는 창조주지 그분이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그분 하나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속에는 처음부터 신적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이만희가 처음부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존재했나요? 무소부재합니까? 안위에 계신 곳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리를 걸어왔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자의 눈을 소경을 한번 고쳤습니까? 뭔 일을 한 것이 있는데 기적 하나도 베푼 것도 없다고요. 귀신 한 번도 쫓아낸 적이 없다고요. 오직 성경하고 말장난을 해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기는 기적도 안 나타나. 그런데도 말장난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일 수 없다는 거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러지 오늘도 밥 먹으면 똥 싸러 가는 사람한테 오지 않는다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속에 다시 들어간 게 아니라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 속에 다시 들어간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온 인류를 하나님 왜 사람 되었겠습니까? 단 한 가지잖아요. 그것은 죄의 문제, 사망의 죽음의 문제, 마귀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 겁니다. 죄를 없애려면 피 흘려 죽어야 되니까 피 흘리려면 하나님이 영이 아니니까 피 흘리게 사람 되신 것이고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고 마귀가 다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마귀를 이기고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왔어요. 자, 이만희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뭔 일을 했나요? 안상홍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뭔 일을 했나요?
조금만 생각하면은 금방 이해가 되는데 그냥 비우풀이 짝풀이로 하면은 그래서 한 6개월을 공부를 시켜놓으면은 뿅 가요. 이제 약간의 이렇게 약간 빨개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방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할렐루야, 중간에 하나님으로 정해서 쓴 게 아니고 중간에 그리스도로 정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그리스도, 중간에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쓴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노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왔다 죽어서 안상호 죽었다가 있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 죽을 분으로 온 게 아니라 살아있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처음부터 그리스도였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하나님 이 아기로 오시고 아들로 오시는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그렇게 아기로 오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유에 놓여 있는 그 아기가 표적이 된다. 바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고 인류의 죄를 대신한 흠없는 양으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구출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저 지옥의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서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이 말씀을 이렇게 본 일이 없어요. 근데 다시 말씀을 봤더니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구원자라는 것은 사기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태어날 것인지를 수백 년이 예언해서 이룬 것이지, 느닷없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 계시를 받았으니 내가 죄인 예수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거니까 그분은 하나님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이지, 다시 또 사람 누구에게 들어가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 죄를 못 박혀 죽은 것이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망 권세를 못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말인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다 성경을 이용하지만 그 예수님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왔다고 문선명도 얘기하고 박태선도 얘기하고 안상홍도 얘기하고 이만희도 얘기한 거예요. 다 내면에 들어가면 내가 마지막에 그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니거든요. 천국 보좌 가보세요. 이만희 안 앉아 있습니다. 거기에 한 번도 영적 실제를 본 일이 없는 사람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영적 실제를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도 말씀해도 위험하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계시 무슨 환상 이렇게 얘기해도 위험하다는 거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성경에 입각한, 그리고 성령에 입각한 온전한 것을 알아서 이 시대에 우리를 미혹해서 넘어뜨리는 이들의 속아 넘어가서 정말 마지막에 천국 들어갈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10년 20년 일반 교회 하다가 그 주님을 모르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올인하다가 지옥에 들어가서 슬피 울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도 처음부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영광 중에 오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것이지 누구만 과천에 가서 보는 게 아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오실, 하늘로부터 쫓아오실 그분만을 소망하시고 기다리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메시아라고 속이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까 봐 구약에 32,500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처음부터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하나님으로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지, 그것이 뭔가 부족해서 또다시 사람을 입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장난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 이단들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